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13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41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까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까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출소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그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복직되었으며 이 떡 굽는 관원장도 요셉의 꿈을 해석한 대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일하게 출소는 됐지만은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매달린 사형이 집행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출소되고 복직되었지만 요셉을 잊은 채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요셉은 육신적으로는 아무 소망 없이 애굽 왕의 감옥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오랜 세월의 시련과 역경의 때가 지나고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기 시작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꾸게 하셨으며 계시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실 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눈에도 요셉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던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의 착오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는 아들로서 그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더라면 요셉의 생애는 그곳으로 끝났을 것이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어떤 기여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꾼으로 그의 생애를 보냈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 가정총무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거나 요셉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요셉은 성실한 노예로서 그의 생애를 마쳤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힌 것은 그에게 닥쳐오는 유혹을 물리치고 죄악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한편 감옥에 갇힘으로 애굽이라는 당시 대제국의 재앙으로부터
등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까지 어떻게 연단을 받게 하시며 어떤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처럼 이와 같은 연단을 받는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본문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절로 7절까지에서는 바로의 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초반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한 지 만 2년이 지났을 때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지 13년이 지났을 때로서 요셉의 나이가 30살이 되던 때였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에게 붙잡혀서 형들이 요셉을 팔고 말았죠. 그때가 17살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제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요셉이 30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요셉 당시 애굽 왕조는 애굽의 왕조가 제12왕조였던 것은 확실하지만 이 본문에 나타난 애굽 왕조 이 바로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애굽 왕을 바로라 그러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이 애굽의 왕들은 모두 다요 바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시조선에는 이씨가 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 왕조는 그와 같이 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왕조가 또 멸망을 당하고 또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돼서 또 나라를 다스리고, 그런데 이 요셉 당시에는 제12왕조였던 것이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애굽왕 바로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라암세스 3세 혹은 오시르타센 1세 등으로 추정하지만 아메네하 3세, 아메네하라는 왕이 있는데 아메네하 3세가 가장 유력시된다고 학자들은 이렇게 연구 결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 당시 애굽 왕조에 대한 연보가 정확하게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연보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꿈을 꾼 적에서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꿈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의 생애를 바꾸는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세 가지의 꿈이 나타나는데, 이 첫 번째의 꿈은 그의 장래의 운명을 예표하는 꿈이었죠. 창세기 37장에 나타나고, 이 두 번째 꿈은 요셉이 모함을 받아 죄 없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꾸었던 꿈, 이 40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꿈은 요셉을 애굽왕 바로 앞과 희미하게 연결시켜 줬는데, 이 세 번째의 꿈은 요셉이 위대한 인물로 등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본문에 나타난 꿈으로 애굽왕 바로가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꿈을 꾸었는데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도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에서 두 가지 꿈을 꾸었죠. 그러나 그 꿈은 같은 의미의 꿈이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첫 번째 꿈은 여기 1절로 4절 말씀 보면은 자기가 나일강 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은지라. 이렇게 이제 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는 이와 같은 꿈을 꾸고 나서 곧바로 잠이 들었다가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5절로 7절 말씀이 나타납니다.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라는 꿈이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두 번의 꿈들은 마치 생시처럼 느껴지는 아주 생생한 뚜렷한 이와 같은 꿈이었습니다. 당시 계시를 꿈이나 환상에 의존하던 시대에 이와 같이 생생한 꿈은 제왕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으며 무엇인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되었던 꿈이었습니다. 바로의 첫째 꿈에 나타난 2절에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에서요, 이 암소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수소는, 애굽에서 수소는 농사 짓는 것을 주관하는 애굽의 주신 오시리스를 상징하는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암소는 월신, 이시스, 이스시, 이 월신 이스시를 나타내는데, 땅과 농사와 땅에서 생산되는 소출을 관리하는 그와 같은 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풍년에 대한 암시로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나타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개역 개정은 나일강으로 번역하는데 개역 한글은 하수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보던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하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하수는 티그리스 강을 가리키는 다니엘서 12장 5절로 7절 외에는 대체적으로 모두가 다 나일강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7장 15 등에도 이와 같이 하수가 나오는데 그 하수는 나일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과거나 오늘날이나 나일강의 범람 여부에 따라서 그 해의 흉년과 풍년이 좌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 하류 곧 나일강 유역은 아주 거대한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세 당시라든가 혹은 요셉 당시라든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부터였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까지도 아주 거대한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일강은 약 6,650km나 돼요. 엄청나게 길죠. 나일강이 6,650km에 이르는데 한강이 514km입니다. 그리고 한강을 제일 길게 잡아서 길게 이렇게 측량해서요, 514km이니까 무려 이 나일강은 한강에 12배나 더 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긴 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나일강 유역인 고센 지방,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고센 지방이 나오죠. 거기는 곡창지대면 나일강 하류. 그래서 이제 지중해로 나일강이 이렇게 빠져 들어가죠. 그래서 바로 그 지역이 고센 지역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앞에 나가서 우리는 짐승이 많으니까, 우리는 짐승을 치는 목동들이니까 우리가 그 땅을, 이 목수법에 좋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고센이라는 땅을 할당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고센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센 지방은 7월에 추수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후에 홍수가 몰려와서 기름진 흙을 쫙 뿌려짐으로 또다시 기름진 땅으로 바뀌는 일이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농사를 다 지어가지고 딱 거두어들이는 해가 7월인데, 거두어들이는 달이 7월인데, 이 7월이 지나면 또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쫙 이렇게 이제 물을 뿌려줍니다. 저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이제 그 나일강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디오피아에서 홍수가 일어나면은 어떤 때는 약 3개월이나 걸려서 나일강 하류까지 오는 거예요. 아주 어떤 때는 이제 또 한 달 정도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홍수가 옵니다. 그러니까 한강 저 최북단에서 홍수가 나면은, 그래서 김포까지 이제 홍수가 이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냐면은 이 나일강에 이제 12분의 1 정도밖에 길이가 안 되니까. 그런데 나일강은 워낙 기니까요, 그 홍수가 내려오는데 한 달 내지 3달까지도 이렇게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거름진이와 같은 흙을 함께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홍수가 끌고 와가지고 나일강 하류에 쫙 이렇게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 하류는 아주 강의 특징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 강 상류는 여러 골짜기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 골짜기마다 물이 흘러가지고 이제 강 본류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일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일강이요, 이 바다로 바다로 들어가기 직전에는 아주 수도 없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예. 수도 없이, 왜냐하면 평야를 흐르니까 수도 없이 갈라져 가지고 그 홍수가 밀려오니까요. 그래서 그 넓은 지역에 기름진 흙을 쫙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퇴비를 하지 않아도, 비료를 주지 않아도 농사를 지면요, 해년마다 대풍이 되는 곳이 바로 나일강 하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이런 말씀, 이 말씀은요 아주 풍요롭고도 이 평화로운 장면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반해 뒤이어 올라온 3절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 그래서 이 바짝 마른 보잘것없는 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처럼 강가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같은 곳에서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이 말씀은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는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의 풍요롭고도 평화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뒤바뀌어버리고 삼켜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왕 바로는 다시 잠이 들었다가 또다시 꿈을 꿨는데 5절로 7절에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풍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이런 꿈이었습니다. 이 바로는 마치 생신 것처럼 인식되도록 실감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꿈에서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은 5절에 통통하게 잘 여물어서 기름기가 흐르는 일곱 이삭이 나왔다는 것으로 대풍을 맞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애굽은 농업국이었는데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은 풍년이 드는 것을 항상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바로의 꿈에 6절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라는 말씀은 파리한 마른 이삭이 나왔는데 그것은 동풍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이 동풍은 흔히 부는 바람이 아니라 무서운 가뭄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부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특히 3, 4월에 부는 감신이라는 남동풍이 있는데 이 3, 4월에 부는 이 남동풍을 감신이라 그래요. 이 감신이라는 남동풍이 있는데 50여일이나 계속 불기도 하는데 가뭄을 몰고 오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히는 바람입니다. 이 아프리카 이제 그 북땅이잖아요, 이집트가. 그런데 중동 지방은요, 이와 같이 이제 열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월, 4월 정도 되면요, 대체적으로 4월 정도 되면 열풍이 불어오는데 아주 메마른, 그리고 습기가 전혀 없는, 그리고 또 아주 더운 이와 같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열풍이라 그러는데, 들이 아주 초원으로 새파랗게 이렇게요, 초원이 우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열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한 3일씩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이 열풍이 한 3일 정도 불어오면요, 이 들이 풀들이요, 그 새파랗게 이렇게 초원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풀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금방 말라버리고 계속해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요, 이 풀들이 전부 다 꺾여서 어디 온데간데 없이 싹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소위 중동에 11월 달까지 이와 같이 아주 건조하고 무덥고, 한 40도, 50도, 60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무더위가 계속되는
그와 같은 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집트에서도요, 애굽에서도 동일하게 이 감신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3, 4월에 부는 이 남동풍은 무려 50여일이나 계속해서 불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50여일 동안 열풍이 분다면요, 그것은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열풍이 한 3일, 4일 이렇게 불어도요, 그 파랗게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막 꽃이 피고, 나비들이 막 날아다니고, 그런데 그것이 3, 4일의 열풍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는 그 남동풍이 50여일 동안 계속해서 불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계속해서 이제 열풍이 불어오면요, 가뭄을 몰고 오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히는 이와 같은 바람입니다. 예, 그러므로 바로의 꿈에 나타난 동풍으로 인한 이 마른 이삭은 대기근의 전조로 극한 가뭄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불러오는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 6절에 그렇게 나왔죠. 이것이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주 충실한 7 이삭, 아주 무성한 7 이삭.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뭄으로 오는 이 피해가요, 완전히 제거되어 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로가 깬즉 꿈이라 그랬죠. 이 말씀은 바로는 마치 생시처럼 꿈을 꾸었는데 깨고 보니 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꿈을 꿨을 때 마치 진짜 생시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깨고 보니까 꿈이 너무너무 허무하고 그랬을 때 있죠. 예, 가끔 가다가 정말로 생시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깨고 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런 꿈도 저희들이 가끔 꾸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 역시 두 가지의 꿈을 꿨는데 마치 생시처럼 이 꿈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깨고 보니 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바로는 마치 현실처럼 꾼 꿈에서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어버린 것과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린 것을 본 것은 어떤 징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는 제국의 왕으로서 무엇인가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이는 꿈은 그에게 중요한 호기심과 더불어서 그를 불안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계시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 없으며 뜻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신중하게 묵상하고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꼭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더러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죠. 더러는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더러는 또 가시덤불에 뿌려지기도 하죠. 예, 더러는 좋은 밭에 뿌려져서 금방 싹이 나와서 잘 자라서 30배, 60배, 예,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하지요. 예, 과연 저희들의 밭은,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일까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지난 주일날 복음 집회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정말 주의해서 간직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마치 좋은 밭에 떨어진 이와 같은 씨앗처럼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잘 자라서 그 다음에 아주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요. 그것이 잘 익어서 예, 결실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뿌려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그것이 구원받고 받지 못하고 아주 그야말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혹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만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만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 전혀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의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림없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아주 그 꿈에 대해서 아주 집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는 바로가 이 꿈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애국왕 바로는 그 형태는 달랐지만 같은 의미로 보이는 꿈을 연속적으로 2번이나 꾸고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는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라고 한 것은 바로가 지난 밤에 꾸었던 그의 꿈의 의미에 대해 대단히 궁금해하면서 해석하기 위해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소집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의 꿈이나 요셉이 이 아버지 집에서 꾸었던 꿈은 상징적인 것이었으나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꾸었던 꿈은 모호한 것,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셉이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서 꾸었던 꿈은 그의 형제들과 부모와 관련된 꿈이 아주 명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형들이 그것을 알고 요셉을 미워했고 또 요셉의 아버지 이 야곱도 또 요셉을 질책했던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꾼 꿈은 모호했던 것이 아니었다. 금방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지난밤에 꿨던 꿈을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즉 바로로서는 마치 생시인 것처럼 뚜렷한 꿈을 2번이나 반복해서 꿨기 때문에 그 꿈의 의미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는 비슷한 종류의 꿈을 2번이나 연속적으로 꿨다는 것은 그 꿈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과 아울러서 그 꿈을 통해 계시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해서 더욱더욱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다스리던 2년에 비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러 그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을 해석해 주도록 지시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만약 그들이 그의 꿈을 알려주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그들의 몸을 쪼갤 것이며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잊어버렸으며 그러므로 해석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반드시 그 꿈을 나한테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하라 라고 이렇게 지시한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왕 바로는 지난밤에 꿨던 꿈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는 애굽의 점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지난밤의 꿈을 말했습니다. 점술가는 술객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주술적인 형태로 점을 치거나 마술을 부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특별한 재능으로 꿈을 해석하기도 하였는데 그런 까닭에 왕의 특별한 모사나 고문을 맡았습니다. 애굽의 술사들은 요술사들로서 이적을 행하기도 했는데 요술을 부려서 그들의 지팡이가 뱀이 되도록 한다거나 나일 강물을 피가 되게 만들기도 했던 이런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런 이적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처음에 행하던 기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술로
기적을 행하는 것은 그 정도에 그쳤으며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뭐 점술가들, 요술가들 이런 사람들도요, 때로는 아주 신비한 이적을 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도 때때로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심지어 목사들도, 이 목회자들도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이적을 베푸는 이와 같은 이제 훈련을 받기도 하고 또 그와 같은 것을 공부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때때로 병을 고친다거나, 예, 때때로 신비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록 한다든가, 그래서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혹은 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이와 같은 일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것이 뱀이 되었을 때 애굽의 술사들도 그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지만, 이 모세가 만든 뱀이 술사들이 만든 뱀을 잡아삼켰으나 술사들은 더 이상 어떤 요술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7장에 나타나죠. 그 다음에 현인이라고 나오는데, 현인은 현자 혹은 박사로 과학과 예술과 신적인 일을 해석하거나 꿈을 해몽하는 등의 신비스러운 일들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그의 지난 밤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신비스러운 일을 해석하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아 꿈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해석하도록 종용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지난밤의 꿈에 대해서 말하였으나, 그런데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즉, 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여 일러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는 더욱 답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분명하지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은 더욱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은 또 알뚱말뚱 하는 것이면 얼마나 더 사람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 솔로몬은 잠언 25장 25절에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한 것, 정말 그것을 깨닫고 싶어한 것, 예,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알게 됐을 때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에게 마치 냉수 한 그릇을 먹이는 것과 같은 시원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읽다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그런데 기도하고 또 참고서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이해가 됐을 때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합니까? 그것이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주 흐뭇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주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언더라인도 긋고 또 난 외에다가 또 기록해 놓기도 하고, 그리고 더러는 며칠씩, 더러는 한두 달씩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곰곰하게 이렇게 찾아보고, 혹은 또 인터넷에서 또 찾아보기도 하고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이제 깨달아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예,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태어난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궁금해하며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확신 있게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9절로 13절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의 요셉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때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요셉을 소개하게 된 것은 바로가 지난 밤 그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던 것을 보면서 그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을 드디어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아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모든 술사들과 현인들이 다 모여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려고 하지만 해석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이 술 맡은 관원이 그렇지 2년 전에 그 감옥 안에서 그 히브리 청년 그 청년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무려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잊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자책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내 죄를 라고 한 것은 내 부주의한 죄를 그런 의미죠. 이렇게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마도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게 지은 죄와 요셉을 잊음으로 요셉에게 지은 죄를 다 함께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억하나이다 라고 한 것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요청했던 것을 비로소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게 말하기를 10절로 13절에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춘희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춘희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 때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라고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했던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해서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라고 요셉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바로에게 요셉의 이야기는 자신의 꿈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이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꿈 때문에 얼마나 분민했는지 또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한 것도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즉 요셉이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했다는 것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을 듣자 그의 꿈도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꾼 꿈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킨 요셉은 바로 앞에 이제 드디어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나가기까지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13년 동안 요셉은 바로 앞에 나가게 될지도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13년 동안 요셉은 수많은 수모와 모함과 억울함을 당했지만
탄원할 수 있는 길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저희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요, 법적으로도 뭐 소송도 할 수가 있고 등등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셉은 전혀 억울한 일, 이런 고통스러운 일, 예, 이와 같은 온갖 수모를 다 겪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탄원할 수 있는 길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어진 현실에 묵묵히 성실하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술 맡은 관원장이 출소하여 복직된 지도 2년이 흘렀지만 요셉에게는 실오라기만큼의 소망도 없었습니다. 2년 동안 감감무소식이었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았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예, 그렇다면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와 같은 사람과의 만남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기획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평상시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섰다면 그렇게 중림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 바로가 정말로 필요할 때, 바로가 정말로 필요로 할 때 요셉이 그 앞에 서자 바로는 요셉을 중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밤이 깊고 캄캄하여도 반드시 예, 먼동이 터오는 것처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요셉을 통해 바로와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원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꿈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건 희소식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듣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소식입니다. 예, 그 꿈을 해석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복음을 예,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믿으려면 막 믿고 말려면 말고 뭐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요리를 잘해서 예, 최고의 음식처럼 맛있게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복음도 동일하게요, 그렇게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책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 복음의 꿈, 그 복음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고 설명을 듣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절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